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로마 창세기 22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 먼저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아멘.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이 창세기 22장 말씀 이게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은 이 창세기 22장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결국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우리의 행위가 정말 0%인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인데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이제 실제가 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온전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이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마치 주사 바늘이 꽂혀질 때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힘을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힘을 빼고 주사 바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은 약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처럼 의는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개념은 내가 이해가 되거나 나에게 완전히 합리적이거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하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은 실은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순종은 나의 이해를 넘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하는 삶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주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마치 승급 시험과 같은 것, 자격을 따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떤 면에서는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령에서 이제 별을 달잖아요.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대령일 때와 별을 달 때와 별을 다를 때 얻는 그 이점이 1000가지다 이런 말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계급상으로는 겨우 하나의 차이잖아요. 이 대령에서 별 하나는. 그런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진급한다는 것이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인간 사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곱셈은 정말 놀라운데 4개의 밭의 비유에서 보면은 4개 밭에는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하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배가 아니라 한 번 점프할 때 성경은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그 배속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1000을 이루고 1000배잖아요. 1000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꺼내야 될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이것이 이제 하나가 1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사람이 10,000을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아는 배율 중에 최고의 배율이에요. 최고의 배당. 4가지 밭의 비유는 100배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1000배인데 성경은 이제 그 1000배를 가진 2명이 모일 때 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승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구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 같은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과도 맞지 않은 것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은 그 지난 밤에 꿈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삭과 굿나잇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이제 저녁에 뭐 보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양떼와 소떼가 잘 있는지 다 일상적인 보고를 받고 그리고 평범한 잠을 청했을 거예요. 평범하게 잠을 잤던 그날 밤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꿈에서 주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에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꿈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자던 아브라함을 실제로 깨워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0% 알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밤에 정말 도저히 자기의 일반적인 성품과 인격과 또 일반적인 삶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너의 생명 같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것은 실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평범한 잠자리에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평범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이 흩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라하고 의논하기 전에 사라랑 같이 앉아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틈을 아브라함은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이삭은 아버지가 깨웠을 가능성이 크죠.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워서 갈 곳이 있다. 이삭은 더 평범한 잠을 잤겠죠. 10대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10대 후반. 우리 하소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밤늦게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범한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에 없는 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 없는 일정이. 근데 아버지의 그 자기를 깨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급하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제3일에 이르러서야 그 3일 동안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3일 동안은 특별히 말도 없고 특별히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도 않는 아버지를 보고 이삭이 뭐라고 했을까? 혹 이삭이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대답을 하지 못했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의 심정도 이거 꽤나 힘든 일이잖아요. 1시간만이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걷는 아들이 있다면 견딜 수가 없겠죠. 하루만 그렇게 걸어도 견딜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광야 길을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실은 그 광야 길은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3일째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엄청난 실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산이 눈에 보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자기와 아들만 가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두 종과 같이 올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 지점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제 심령이 깨닫죠. 여기서부터는 나와 아들만 가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홀로 가야 될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가는 것입니다. 홀로 간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종들과 이제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실은 궁극적으로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회중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된 또 합심된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어제도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어제 말씀 이전에 실은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면 이삭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말 안에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종하려고 왔어요. 순종하고 돌아온다면 이삭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라는 말을 참아 못한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로 안에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내뱉은 말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결국에는 돌아왔잖아, 같이. 그래서 과거를 소급해가지고 미리 쓴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후대 사람이 모세가 기록하니까 둘이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이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이 로마서 4장 17절은 이삭을 드리고 받은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앞뒤로 보시면 이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장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뒤에 75세에 약속하신 것이 25년 뒤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을 바칠 때의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에 18절부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중에 그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제가 이제 이삭 얘기하다 이걸 했으니까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어디에 뭐에 죽은 것입니까? 자녀를 낳기에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잉태하기에 아브라함도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고, 하와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기에 이미 죽은 자의 상태. 이 죽은 자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실제가 되려면 자녀를 잉태하고 낳기에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의 그 죽음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사라에게 그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은 없어. 그러면 그 일은 나에게서 어떤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미 죽어 있어요. 지금의 세대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많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N4 세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5개를 포기했다가 요즘은 9개까지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포기의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희망이 죽은 거죠. 가능성이 죽고 희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였어요. 더 이상 내가 자녀가 낳을 수 없구나. 사라도 더 이상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구나. 그래서 둘이 선택한 길이 뭡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그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에 나올 수 있는 그 너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것도 실패한 것이죠. 죽은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라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죽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포기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졌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데 있는 것, 이게 이삭이에요. 여기서는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25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불러요. 계속 그가 있다. 너를 통해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없고
그리고 이삭의 자손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보고서 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나와 사라를 살리셔서 있지도 않은 이삭을 있을 거라고 부르셨는데, 심지어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는 네가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라고 이제 장명까지 하시잖아요. 없는데.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없는 이삭을 있는 것을 이름을 아예 붙여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확인이 됐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나요.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안에서 이삭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그 증거니까. 그렇게 10몇 년을 지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제가 제일 행복한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 밤이 되기 전에. 그 밤 주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제일 해피한 시간이죠.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왔던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나서 그 말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로마서 4장 17절은 자기에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자기의 삶에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1장 19절은 이삭에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결론이 뭐냐면 죽은 나를 생명력이 없는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이삭을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 다시 달라고 하셨다면 아, 하나님은 다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로 생각한지라. 이 3일 동안의 생각이에요. 3일 동안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비유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천사가 막아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비유컨대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 생명된 이삭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완전히 드린 것을 아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 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안에서 죽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려주신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영적으로 영원히 실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골고다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첫 번째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미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났고 의롭게 된 것은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과 소명을 주신데, 부르심과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직 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르심이나 소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는 자에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까지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 누군가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